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귀한 설교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 믿기를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기독교는 급격하게 쇠퇴하였고 중세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부부로 10년, 20년 살아도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어떻게 많습니까? 아니 심지어 50년, 60년 살아도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상대편을 잘 알고자 노력하며 서로 사랑하고자 애를 쓴 사람은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갈수록 부부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더 깊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야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다 알 수가 없고 알고자 해도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갈수록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은 측량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시대는 이름이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아담이 창세기에서 보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어졌다 했을 때 그 뜻은 아담이 모든 짐승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양의 이름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 찬송가 참 아름답지 않아요? 주님이 내 이름을 잘 아신다는 말은 나를 잘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름을 잘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김명선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신
성경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8절 읽은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기록할 때 남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없죠. 우리가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원수 권사가 재현이를 낳았다 그러지 이대훈이 재훈을 낳았다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대훈이가 재현이를 낳았다. 안신호가 동일이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그 본문토리 16절에 보면 갑자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러는데 심지어 마리아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에게서 낳지 아니하고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성경의 많은 기록에서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고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예수라라. 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낳아야 되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늘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낳으시는가? 이 의미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쉽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 뜻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이 탄생하셨다 그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남자의 정자가 수정이 되죠. 여자의 남자의 정자가 수정되는 그 순간 생명이 시작되는데 그 순간 그 생명은 죄로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정자 안에는 죄가 숨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그 순간에 생명은 죄인으로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 의미가 바로 18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낳게 된 거예요. 잉태하게 된 거예요. 아무 처녀에게나 예수님 잉태되지 아니하고 요셉과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아직 처녀일 때 그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생아로 탄생해서 사생아로 살게 하지 않고 온전한 가정에서 탄생하여서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자라도록 하기 위해. 이것이 정혼한 여자에게 탄생한 이유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정혼한 여자에게서 아이가 잉태했다면은 오늘날 세상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자기가 약혼했는데 누가 자기와 동침하기 전에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그 남자가 그 자식을 받아들이겠어요? 많은 것 드라마 주제 가운데 그러죠. 결혼하기 전에 남은 남자와 자다가 아기를 뵀는데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으면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더 심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어때요? 이건 아주 큰일이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그렇다면 그 여자와 청혼했던 남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누구냐? 요셉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야곱의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얼마나 신앙과 인품이 훌륭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임신한 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질투와 분노가 났겠어요. 당장 찾아가서 폭력을 가하거나 당장 파혼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에게 창피를 주고 그냥 파혼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장 행동하기 전에 이 일을 또 깊이 생각했다고 했어요. 아주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혼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정혼한 자가 낳게 될 아이의 이름까지 알려주셨죠. 그 이름은 예수나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분부대로 파혼을 하지 않고 정식 결혼을 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가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보통 사람과 다른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 예수님을 30년 동안이나 기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준 그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냐? 첫째,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뭐라고 했죠? 이 이름은 예수라라. 예수라라. 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시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자기 혼자 다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그에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고난 이외에 인류의 어떠한 다른 구원의 방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또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성경은 강조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땅합니다. 우리는 죄와 불의로 마땅히 벌받아야 할 진노를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의식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의 속죄의 피로서 그의 백성의 죄를 씻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거룩히 하는 영을 부으심으로써 죄의 지배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이 세상에서 끌어내셔서 그와 함께 쉬게 함으로써 그들을 죄의 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는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줌으로써 죄의 결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은 복되고 거룩하십니다. 그들은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참 죄사함의 큰 은혜를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하늘에 합당한 자로 빚어 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은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며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말로 참으로 구원의 본질이며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을 하시며 아니요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구원자 예수님을 안다면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보다 더 즐거운 일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는 김명선 전도사님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구원의 기쁜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를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자매에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못하겠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고백할 때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간단한 얘기다. 예수님은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서 죽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 했더니 울음을 터뜨리면서 나는 예수가 왜 기쁜 소식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는 것을 봤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는 역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가 계신 것을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세상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질병 문제도 아니고 죄 문제입니다.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체, 전쟁과 지진, 기후위기 또 다 죄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음란물들이 무방비한 상태로 퍼져가고 있는가. 이건 엄청 심각한 문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음란마귀에 공격을 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퍽퍽 쓰러지고 있으니까. 각종 영화, 음악, 쾌락, 권력, 남용 등의 이 죄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가 우리 죄에서 구원자시다. 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 죽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이 죄에서 승리하는 삶으로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는다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지금도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21, 23절을 읽어봅시다.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매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높고 위대하신 분, 능력이 한없이 많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말구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가난한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래는 가장 높고 크시고 위대하시지만 그것을 다 감추시고 우리보다 더 낮은 자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때 어떻게 해줍니까? 그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말 없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며 함께 해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힘들고 위로울 때, 실패하고 낭망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신 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인간보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원수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질병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강한 자로부터 모욕당하고 멸시당한 어려움, 권력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피해당하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높임을 받을 지위도 없고 남이 가지고 있는 고급 아파트나 자동차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도 항상 자신감이 넘쳐 있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전도사님과 함께 오면서 참 그것을 느꼈어요. 저렇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폐아 송명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최대의 원수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면 우리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이런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깊이 배움으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보면 잘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그 능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란 참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우리와 함께 하신 분, 그분의 예수님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25만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은 누군 줄 모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몇 사람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한다면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